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9장 전체 내용이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 가운데 태국 치앙마이 북부에 있는 산종 마을에 한 주간 사경회 집회를 잘 인도하고 토요일 새벽에 제가 귀국했습니다. 어제 잠깐 쉬고 또 오늘 주일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저도 건강히 한 주간 그 집회를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랜만에 제가 그런 집회를 하는 거라서 염려를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돌아와서도 거뜬하게 전혀 목도 쉬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갔던 지역은 태국이 땅덩어리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크고 남과 북으로도 길게 뭐 동과 서로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저 북쪽에 북부의 중심 도시인 치앙마이,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김태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치앙마이가 하나의 도입니다. 치앙마이 도의 중심 도시가 치앙마이시인데, 그 치앙마이 지역은 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산악지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경지대가 많고 미얀마, 라오스 이런 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그 산이 보통 이제 그 산 속에, 산이 아주 뭐 당연히 열대 지방이니까 수목이 아주 뭐 키를 찌를 정도로 아주 무성한 그런 숲속으로 둘러싸인 산들인데, 그 산에 고갯길, 우리나라 뭐 강원도 가려면 옛날에 대관령 뭐 이렇게 코불코불 갔잖아요. 지금은 뭐 다 고속도로와 터널을 뚫어 가지고 직선도로로 뭐 상당히 시간이 단축됐죠. 속초까지 강릉까지 가는 것도 뭐 상당히 단축됐는데, 태국은 아직까지 그 북부 지역까지 그런 이제 여력이 미치지를 못해서 그런지 도로가 그냥 옛날 그대로 꼬불꼬불 길이에요. 대충 뭐 이렇게 한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 꼬불꼬불 고갯길을 보통 한 2-3천 개 이상 이 고갯길을 계속 이걸 한 2-3천 개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야말로 산간 오지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돼 갖고 살고 있는 지역들이 대개 한 해발 1,500고지 이상 되는 지역에 마을들이 형성돼서 산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 부족들이죠.
제가 이번에 갔던 지역은 제 발음이 좀 그래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깔라야니 와타나라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행정구역이 약 읍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깔라야니 와타나 읍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그 산악지대에 카렌족만 그 지역의 한 95%가 카렌족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방문했던 지역은 특별히 무스키 노회라고 하는 노회인데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노회에 해당합니다. 그 흩어진 마을들에 한 20여 개 넘는 교회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성경 교육도 받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회를 관할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가 분추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50대 중반쯤 되는 목사입니다. 근데 외형상으로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50대 중반 되는 목사인데 아주 영적으로 자세가 훌륭하고 그 마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인데, 이분이 4대째 그 집안이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고 목회자로 이렇게 대를 이어오고 있는, 이분 아버지도 아주 그 지역에서 정말 신망받던 목사님이었고, 이분이 세운 학교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들 이분도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그 사역하고 있고, 또 이분 또 아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아주 신앙적으로 단단한 그런 목회자 가정이 그 지역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깊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세나 모든 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든지 그 지역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마을들로 세워져 있는 작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성경 교육을 3개월 과정의 성경 공부,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가운데 좀 말씀에 좀 더 깊이 있는 양육이 필요하다고 갈급함을 느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 강해를, 사경회 같은 말씀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뭘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좀 말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간추려서 또 수준을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현지인들이 뭐 우리 지금 교인들처럼 뭐 그런 정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몇 번 다듬어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내용을 가져갔더니요, 제가 오히려 많이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뭐 성경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세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 자세가 오히려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평신도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 뭐 시골 산속 마을에 어떻게 다 목사가 다 있겠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를 청빙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목사들은 뭐 오래 있질 않으니까 이제 교회를 지키는 평신도 리더들이 대표들이 다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들에 해당하는 분들이겠죠. 나이는 뭐 비교적 젊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근데 생업을 접고 며칠간 전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선포하기가 참 어렵죠. 한마디 하고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질문도 받고 거기에 대답도 하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보니까 말씀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다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평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가 문제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제가 깊은 도전을 갖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제가 떠나는 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귀하게 사도행전에, 정말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던 그 교회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시는데, 그 뿌린 씨앗이 우리가 가서 교우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잘 전달해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노예가 무스키 노예입니다. 무스키 노예. 무슨 노예요? 무스키. 이놈의 시키. 무스키 노예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뿌린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막에 관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중보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읽은 28장과 오늘 29장의 내용은 모두 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매우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들을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택하셔서 그에게 거창한 위임식을 이제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위임이라는 말입니다.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위임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려고 성막을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그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고 그들과 만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로 함께 막힘없이 교통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한다라는 말은 본래 누구의 일인데 그가 그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을 위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은행 업무 같은 거 할 때, 제가 대표자지만 우리 교회 재정부 담당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교회 재정을 거래할 때
제가 직접 안 가도 실무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임장을 써서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 모든 업무 일체를 이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그걸 위임이라고 말하죠. 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하게 될 그 일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방식의 일인데, 지금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위임식을 또한 바로 그 제사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9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절 이하의 후반부 본문을 보면 이 위임식 제사를 7일 동안 행하게 하셨습니다. 위임식이 있는 7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소 7마리와 매일 2마리씩 양 14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 일을 반복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이 맡게 될 그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소보다 양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시면서 이처럼 위임식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앞부분에 이 위임식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나오는데 4절부터 몇 절 이후를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물로 씻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성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들도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간적인 모든 허물을 가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라고 하신 그 예복을 입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옷은 그들의 모든 죄성이 가림을 받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머리에 관유, 즉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성을 온전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 위임식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성 때문입니다. 이 위임식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과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고 가리고 덮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는 그들 개인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으로 구별되고 위임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하에 그 행하는 일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이 집례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 말기에 그 제사장, 형편없는 제사장 누구였죠? 늙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 너무 유명하죠. 잘 알죠.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분별력도 없고 그저 살이나 디룩디룩 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늘 의자에 앉아서 있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인간적으로는 전혀 거룩한 제사장의 영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성경에 나타난 그의 말년의 모습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가 가족과 함께 매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치신 하나님의 징계는 그건 별개의 문제로 또 생각할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위임하셔서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효력과 능력이 하나님 자신의 준비와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식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위임식을 통해서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거나 넘보지 못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직무는 종종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가볍게 취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별볼이면 지나 내나 별로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지만 특별히 신령한 것처럼 사람들이 능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종종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도전과 위협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서둘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무서운 저주를 당했습니다. 훗날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우시야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한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함으로 제사장에게 위임된 직무를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왕인데 내가 제사장 쟤들 별 볼 일 없는 애들 같은데 쟤들이 하는 건 나는 왕인데 내가 못할 게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시야를 치셔서 즉각적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 제사장의 모습은 사람이 보기에도 흔히 무시를 당할 수 있는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로서 이 제사장의 모든 약함을 감싸고 덮어주고 이 위임식을 통해서 그 직무를 공인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직분이 함부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영광과 권위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들 인간의 자격이나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제사장을 보면서 오직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와 같이 별도의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으시고 감싸셔서 당신의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전부 다 이 위임식의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 불러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선언과 함께 그냥 임명장 한 장을 주시는 것으로 위임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 직분 임시식 하면 뭐 그죠? 예, 공포하노라 그럼 끝이죠, 뭐 그죠? 한마디 하거나 뭐 교사 임명이나 뭐 하면은 기껏해야 뭐 임명장 하나 써서 하나 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임명하시는 위임식에 그 위임장 한 장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일을 7일 동안이나 매우 거창하고 정교한 의식을 따라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제사는 크게 세 가지로 드려졌는데 이는 각각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그들의 직무인 그 제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0절 이후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가하여 씌우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도록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죽음을 친히 목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장과 거기 붙은 기름과 콩팥 같은 것을 단에서 불사르고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들고 나가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희미하게 그려보았을 그 그림자의 실체를 오늘 우리는 너무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단위에 다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희생과 죽음으로 바쳐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몸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사는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신 그분의 내면의 아픔과 상함과 그의 절규는 그 육체적인 죽음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신을 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 그가 속으로부터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가는 고통으로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절규했던 그 눈물과 희생을 다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송아지의 근본적인 제사에 이어서 두 순양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는 번제이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순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는 내장이나 고기를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소멸되어 타버리는 이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은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해와 친교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의 제사에 내포되어 있는 귀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친교의 축복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교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왜 이와 같은 제사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위임하시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불타는 한 가지 소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길을 여는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과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신약시대의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일시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열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존재의 이유와 사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치되거나 바뀔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나 사회적인 도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예술적인 발전에도 교회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근본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오로지 그것을 위한 과정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오직 이 한 가지 소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제사장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삶을 열어주고자 하는 이 소원을 위해서 끔찍하리만치 철저하고도 완전한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를 보여주시고 친히 그 아들로 그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붓게 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그가 보시는 눈앞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진 바깥으로 내어버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상한 그의 내부의 모든 장기까지도 남김없이 다 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값은 무겁고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직 그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위임식 제사를 통해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에 우리의 관심과 연민이 머물러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면서 적당히 호감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인생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근본 문제를 보고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 있는 실존적인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속죄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피상적인 문제에 적당히 위안을 주고 가려움을 긁어주는 것으로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는 제사장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것을 위해서 위임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낱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이 수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죄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느슨해지고 너무나 유약해지고 너무나 물타기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린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슴에 불타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 위임하셔서 그 직무를 맡겨주신 그 소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복음을 뒷전으로 물려버린 하나님 아버지, 그저 교양의 종교에 그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아버지 온몸으로 감격하면서 그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 성약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